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가장 보람된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돈 열심히 벌어가지고 건물주 되는 것이겠습니까? 아니면 무병장수하는 것이겠습니까? 준비를 잘해서 노후를 안락하게 보내는 것이겠습니까? 아니면 우리 자녀들에게 유산을 넉넉하게 남겨주는 것이겠습니까? 아니면 세상에서 명예를 날리고 이름을 얻는 것이겠습니까? 다 그 모든 것들이 충분한 의미가 있고 보람이 있겠죠.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젊은 시절부터 제 삶의 보람이 무엇인지 설정했었습니다. 내가 앞으로 이제 부모가 될 텐데 우리 아이들이 나의 삶과 나의 죽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자랑스러워하면 좋겠다. 그러면 참 삶의 의미가 있겠다.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내 삶의 자취를 그래도 긍정하면서 좀 따라오려고 하면 좋겠다. 그런 삶의 목표를 설정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초임 전도사 시절에 그때 혈기가 왕성하고 또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사랑하지만 반대로 또 교회를 향한 비판 의식이 높아갈 때, 그래서 이제 목회자들이 부끄러운 일들을 많이 당할 때 저희 후배들 앞에서 나는 그렇게 안 살 거야. 나는 부끄러운 목사가 되지 않을 거야. 우리 아들이 딸이 아빠를 부끄러워하게 그렇게 살지 않을 거야. 그렇게 말했던 기억이 납니다. 20대 후반이었습니다. 아무것도 모를 때 호기롭게 했던 말이지만 지금 아이를 키워보니까 정말 그렇구나. 내가 우리 아이들에게 부끄러운 아빠가 되지 않는 것, 자랑스러운 아빠가 되는 것, 내 삶과 죽음이 우리 아이들에게 어떤 이정표가 된다는 것이 얼마나 보람된 일인가, 그런 묵상을 가끔씩 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저는 우리 예수님도 그러하실 것이다 라고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그러하실 것이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삶과 죽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자랑스러워하는 것, 그리고 예수의 삶과 죽음의 그 발자취를 따라가는 것, 우리 주님도 그것을 가장 의미 있고 보람되게 여기실 것이다. 그런 생각을 묵상을 해보았습니다. 다 아시는 것처럼 우리 예수님은 무겁고 무섭고 아주 치욕스러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에 오르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발가 벗겨진 채로 십자가 형틀에 높이 달리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누구보다 부끄럽고 누구보다 잔인하고 참혹하게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질문 드립니다. 여러분들은 우리 주님께서 당하신 그 무기력하고 참혹한 죽음과 십자가를 사랑하십니까? 자랑스러워하십니까? 혹시 부끄러워하진 않으십니까? 사실 쉬운 답이죠. 누가 십자가를 부끄럽다고 하겠습니까? 교회는 항상 십자가를 자랑하는 공동체니까요. 우리는 십자가를 자랑한다고 이야기할 겁니다. 다 동의하실 겁니다. 질문을 좀 바꿔볼게요. 만약 그렇다면, 만약 우리가 예수의 십자가와 죽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면, 예수가 걸어가신 그 죽음의 길이 자랑스럽고 옳다고 여기신다면, 그렇다면 우리도 그 예수의 죽음의 길을 따라가고 있습니까? 따라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제가 지난주에 숙제를 내어드렸죠. 마가복음 8장 34절과 35절을 한 주간 묵상하자, 그런 숙제를 내어드렸었습니다. 묵상해 보셨죠? 네, 그렇죠. 제가 숙제를 내어드렸으니까 제가 그 말씀을 매일매일 붙들고 씨름하지 않았겠습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1차적으로 어떤 의미인가를 이해를 해야 되겠죠. 근데 제가 그 말씀의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서 연구를 하고 그 말씀을 붙들고 해석을 해 나갈수록 파고들수록 이 말씀이 너무나 어려웠습니다. 쉽지 않았습니다. 아마 다 마찬가지지 않았을까, 그런 마음이 드네요. 이제 함께 그 한번 말씀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이미 읽었지만 34절과 35절 말씀을 우리 한 번 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시작.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우리가 깊이 묵상한 말씀인데 말입니다. 사실 이 말씀은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구문적으로 볼 때, 문법적으로 볼 때 단어도 그렇고 어려운 말씀이 전혀 아니에요. 너무 해석이 쉬운 말씀이에요.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 청중이 누구죠? 무리와 제자들입니다. 그죠? 소수의 엘리트 제자만을 위한 말씀이 아니라 예수를 따르는 모든 이에게 하신 말씀이죠. 또한 이 말씀은 세 가지 명령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째, 자기를 부인하라. 둘째, 자기 십자가를 지라. 셋째, 나를 따르라. 너무나 심플한 말씀이에요. 첫째, 자기를 부인하라. 무슨 말씀이죠? 문자적으로 하면 자기를 거절하라. 자기를 외면하라. 자기를 숨기라. 이런 뜻인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에 회개의 의미를 살펴보았죠. 내 생각과 내 의지와 내 감정을 최종 권위로 삼지 마라. 너를 불신하라. 나를 불신하라. 이런 이야기인 거예요. 두 번째, 자기 십자가를 지라. 자, 마가복음의 원래 청중들에게 십자가의 의미는 달리 해석될 여지가 없습니다. 비유로 듣지 않았습니다. 십자가는 당시 로마 제국 시대에 로마 병사들이 집행하던 가장 잔혹한 사형 제도에서 사용되던 사형 틀입니다. 달리 해석할 수 없는 거예요. 내 남편의 십자가 아니에요. 내 아내가 십자가 아니에요. 여기 십자가는 사형 틀을 말하는 겁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라. 무슨 말입니까? 죽을 각오로 하고 자기 죽음의 형태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죠? 셋째, 나를 따르라. 자, 이 세 가지 명령문은요, 사실 동일한 메시지를 품고 있는 거예요. 강조하는 거예요. 너희가 진실로 나를 따르고자 하느냐? 그러면 죽음의 형태를 메고 이제 곧 죽을 각오로 하고 죽음의 자리까지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죽을 준비하고 나를 따라. 자, 35절도 동일한 말씀이에요. 제가 볼게요.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자, 이 말씀은요, 곧 예수님께서 서게 되실 그 법정의 상황을 상정하고 해석해야 되는 말씀이에요. 너희가 법정에서 자기 목숨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와 복음을 부인하는 증언을 하지 마라. 나를 부인하면 너희가 죽을 것이다. 너희가 목에 칼이 들어올지라도 죽을지라도 나와 복음을 위하여 증언하라. 그러면 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법정에서 죽을 각오하고 주와 복음을 위하여 바른 증언을 하라. 그러니까 이 34절과 35절은 달리 풀이할 여지가 없습니다. 나를 따르고자 하느냐? 그러면 죽을 각오를 하라. 주와 복음을 위해서 죽으라. 그러면 살 것이다. 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해석이 참 쉽거든요. 해석이 쉬운데 이해는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왜 예수 믿습니까? 이 자리에 아마 초신자분도 계실 것 같은데 왜 예수 믿습니까? 죽으려고 믿습니까? 살려고 믿잖아요. 생명 얻으려고 믿잖아요. 예수 믿으면 죽는다. 누가 믿겠습니까? 주님이 지금 죽자고 하시는 거예요. 쉬운 말씀 아니에요. 제가 지난주 어느 날 밤에 아내와 동네를 잠깐 산책하다가 남편이 아니라 담임 목사로서 물어봤습니다. 여보, 마가복음 8장 34절과 35절을 묵상하고 계십니까? 정확하게 답을 하지 않습니다. 말을 흐리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암송을 해주면서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라고 또 물어봤습니다. 역시 아내는 대답을 잘 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이게 우리 모두의 모습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문법적으로 해석을 하지 못해서 이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는 게 아니에요. 솔직히 말하면 우리 모두는 이 말씀을 정직하게 대면하기 싫은 거예요. 이 말씀을 정직하게 대면할수록 두렵기 때문이에요. 죽어야 한다잖아요. 그래서 마가복음 9장 32절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더 하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를 따르기 위해서 죽어야 한다는 이 말씀을 더 이해하기 싫어합니다. 사도 베드로가 그러했다는 것이죠. 너 정말 나를 따르고자 하면 죽기를 각오해야 돼 라고 하는 주님 말씀을 베드로는 이해하지 못했고요. 이해하려고 하지도 않았고요. 결국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자, 우리 한번 마가복음 14장으로 한번 가볼 텐데요.
뒷부분인데 예수님께서 체포당하시고 이제 법정에서 신문당하시는 그런 문맥이에요. 제가 67절부터 72절까지 말씀을 한번 빨리 읽어볼게요. 베드로가 불 쬐고 있는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너도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네가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겠노라 하며 앞둘로 나갈새 여종이 그를 보고 곁에 서 있는 자들에게 다시 이르되 이 사람은 그 도당이라 하되 또 부인하더라. 조금 후에 곁에 서 있는 사람들이 다시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갈릴리 사람이 참으로 그 도당이니라. 그러나 베드로가 저주하며 맹세하되 나는 너희가 말하는 이 사람을 또 알지 못하노라 하니 닭이 곧 두 번째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 곧 닭이 2번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기억되어 그 일을 생각하고 울었더라. 제가 강조한 부분 있죠. 68절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70절 또 부인하더라. 72절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자, 이 상황 이해되십니까? 8장에 부인하다라고 하는 단어와 14장에 부인하다라고 하는 단어는 동일한 어근을 가진 동일한 헬라어 단어입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르라 하셨는데 베드로는 결정적인 순간에 자기를 부인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부끄러워한 것입니다. 예수께서 주와 복음을 위하여 죽으라 하셨고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라 하셨는데 그 죽음의 법정에서 베드로는 주를 부끄러워했습니다. 나는 예수를 모릅니다. 나는 예수와 함께 결코 죽을 수 없습니다. 베드로는 3번이나 부인했고 주와 복음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을 거절했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그랬죠. 마가복음의 저자가 마가 요한이라고. 이 마가 요한은 사도 베드로의 수행 비서이자 제자입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설교하고 증언한 것을 토대로 해서 마가복음서를 기록한 것입니다. 달리 말하면 마가복음은 베드로 사도의 증언을 모은 것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질문이 생기죠. 왜 베드로는 자신의 그 부끄러운 과거를 숨기지 않는가? 베드로는 과연 어떤 심정으로 마가복음 8장의 그 설익은 신앙 고백과 마가복음 14장의 그 자신의 그 부끄러운 과거, 예수를 부인한 그 실패의 순간을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는가? 자, 다른 복음서인 누가복음에 따르면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째 부인할 때 예수께서 베드로를 쳐다보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이런 말씀이 나와 있거든요. 그만큼 가까운 거리에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그 가까운 거리에서 베드로가 예수를 부인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부인하는 순간에 베드로와 예수님의 눈이 이렇게 마주친 거예요. 그리고 대성통곡을 했죠. 베드로가 밖에 나가서.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를 부인할 때 자기를 슬픈 눈으로 바라보시던 그 주님의 눈빛을 잊을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가 잊을 수 있었겠어요? 평생의 짐이었을 거예요. 평생의 빚이었을 거예요. 주님을 부인할 때 그 눈빛을 잊지 못했을 거예요. 하지만 또 다른 의미에서 동시에 베드로가 기억한 그 주님의 슬픈 눈빛, 베드로의 그 기억 가운데 새겨진 그 주님의 슬픈 눈빛은 베드로가 기어이 살아내야만 했던, 아니 기어이 죽어야만 했던 자기의 부인과 자기 십자가를 다짐하는 그런 눈빛이었을 것입니다. 내가 그때 예수 눈앞에서 예수를 부인했으나 내가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 그 법정에서 예수를 증언할 때 다시는 내가 부인하지 않겠다라고 다짐하는 그런 기억이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나중에 베드로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예수를 부인한 베드로에게. 자, 요한복음 21장 18절과 19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볼 텐데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맥락이에요. 자, 요한복음 21장 18절, 19절 우리 같이 봅시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여러분, 이 말씀 맥락 이해되십니까? 지금 예수님은 베드로가 실패한 정확한 그 지점으로 지금 오신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를 따르기를 실패했잖아요. 그렇죠? 베드로가 실패하는 그 지점으로 가셔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게 무슨 말이냐? 베드로야, 결국 너는 너의 십자가를 지고 죽기까지 나를 따를 것이다. 그 말씀을 지금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결국 너는 나를 따르게 될 것이다. 너의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이다 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단순히 베드로의 미래에 대한 예언 정도겠습니까? 아니에요. 베드로가 실패한 그 지점에서 다시 베드로가 감당해야 될 그 사명에 대해서, 그가 마땅히 마주할 그 십자가와 죽음에 대해서 격려하시는 장면 아닙니까? 너 실패했지? 괜찮아. 너는 기어이 너의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것이다. 너는 나를 따라 십자가를 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대목이에요. 여러분, 나중에 베드로가 십자가에 달려 순교하는 거 다 아시죠? 이 말씀대로 됩니다. 교회 전승이나 역사에 따르면 이 베드로 시대에 베드로가 로마에서 이렇게 사역할 때 로마에서 기독교에 대한 대대적인 박해가 일어났습니다. 당시가 네로 황제 시절이었는데요. 로마에 대화재가 일어났거든요. 당시 목조 건물이 많았으니까. 이 대화재가 일어났는데 이 화재 때문에 민심이 좋지 않은 거예요. 백성들이 막 민심이 흉흉하니까 그리스도인들이 방화범이다 라고 그들에게 누명을 뒤집어 씌우면서 그리스도인들을 체포하고 고문하고 처형하고 십자가에 매달았습니다. 그러니까 로마인들의 분노를 그리스도인들에 다 쏟아내려고 이렇게 정책적으로 악한 일을 꾸민 것이죠. 그러니까 로마 교회의 박해가 심해지니까 베드로의 제자들이 베드로에게 간청합니다. 사도님은 살아남으셔야 됩니다. 살아남으셔서 더 많은 양들을 먹이고 돌보셔야 됩니다. 빨리 피난 가십시오라고 이야기해요. 베드로가 깊이 갈등했습니다. 내가 살아서 내 양을 돌보라 하신 그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될 것인가? 아니면 죽어서 우리 주님의 뒤를 따라가야 할 것인가? 내가 한번 실패했던 그 지점, 내가 한번 거부했던 그 죽음, 이제 내가 마주할 것인가 심히 갈등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많은 제자들이 빨리 피난 가십시오, 양들을 돌보십시오 간청하니까 베드로가 갈등 끝에 쉽지 않았지만 로마를 떠날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로마를 떠나 길을 걷습니다. 그런데 저기 앞에서 자기를 향하여 사람의 언어로 형언할 수 없는, 묘사할 수 없는 밝은 빛이 자기를 향해 다가오는 것입니다. 자기는 로마를 떠나지만 로마를 향해 오시는 빛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내 그 빛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베드로가 만나게 됩니다. 베드로가 그 앞에 엎드리죠. 주님을 알아보고 베드로가 엎드리고 그리고 주님께 이렇게 외칩니다. 유명한 말이지 않습니까? 오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오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쿠어바디스 조미네라고 베드로가 주님께 묻습니다. 그때 주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베드로야, 네가 나의 어린 양을 버리면 내가 로마에 가서 다시 한번 십자가에 못 박히겠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야, 네가 내 어린 양을 버리면 내가 다시 로마로 가서 십자가에 다시 한번 못 박히겠다. 베드로가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리고 몸을 일으켜 세웁니다. 그리고 발길을 돌려 다시 로마로 돌아갑니다. 예수를 따라 로마로 돌아갑니다. 아시는 대로 베드로는 십자가에 달려서 네로 황제 치하에서 처형당하죠. 십자가에 달릴 때 베드로가 이런 부탁을 했다고 합니다. 제가 감히 주님처럼 똑바로 십자가에 매달릴 수는 없습니다. 저를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아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하고 거꾸로 매달려 그가 당당하게 주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주님께 드립니다. 그 당시 핍박 가운데 고난당하던 위축되어 있던 주와 복음을 위하여 죽는 것이 과연 보람이 있는 것인가, 의미 있는 것이랑 갈등하던 초대 교회에게 이 베드로의 당당한 순교는 큰 용기가 되었고요. 교회가 믿음을 지키고 승리한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의 역사예요. 여러분, 오늘날 조국 교회 가운데 박해나 핍박이나 순교가 사라진 조국 교회 가운데 가장 심각한 영적인 위기가 무엇이겠습니까? 박해도 없잖아요. 핍박도 없잖아요. 순교할 이유도 없잖아요. 하지만 교회가 너무나 큰 위기를 마주하고 있잖아요. 그 위기의 실체가 무엇이겠습니까?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서도 주님을 따를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이 유사 제자도 때문에 교회가 힘든 거예요. 내가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열정은, 포부는 있지만 내가 주와 복음을 위해서 주를 따라 죽겠습니다라고 하는 제자도의 본질을 놓치기 때문에 조국 교회가 이 모양이 된 것입니다. 여전히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면서, 여전히 죽지 않으려고 하면서 자기 영광과 명예와 성공을 위해 살면서도 나는 주를 따르고 있다 착각하는 그런 유사 제자도가 교회를 지금 어지럽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가운데 복음의 능력과 생명이 드러나지 않는 것입니다. 교회가 살고자 하니 교회가 죽는 것입니다. 교회가 자기 생명을 부지하고자 하니 생명을 더 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 비극이 지금 한국 교회 가운데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저는 2003년에 신대원에 입학했습니다. 2003년, 그러니까 올해로 목회자 생활이 24년째입니다. 공부도 많이 했습니다. 책도 많이 봤습니다. 유학도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사역도 참 다양하게 많이 경험했습니다. 할 수 있으면 제가 좁은 길 선택하려고 애를 썼고요. 나름대로 순수하게 주와 복음을 위해서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그 42년 동안, 24년 동안 내가 과연 이룬 것이 무엇인가 질문해 보면 별로 주님께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제가 가장 순수한 시절, 주를 위해 다 드렸던 시절이 한 10년 청년 시절, 그 청년부와 함께 보낸 시절이었는데요. 제가 청년들과 함께 또 캠퍼스에서 얼마나 순수하게 주와 복음 위해 살았겠습니까? 수련회 엄청 많이 다녔고요. 밤을 새워 기도하기도 했고요. 큰 집회도 많이 했고요. 찬양 집회도 많이 다녔습니다. 훈련도 많이 시켰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친구들 가운데 많은 아이들은 아예 예배를 떠났고요. 교회를 다니나 겨우 숨만 붙어 있습니다. 과연 제가 한 것이 무엇입니까? 네가 주와 복음을 위해 살겠다고 했지? 네가 한 것이 무엇이냐? 도대체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성과와 열매는 별로 없고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주님께 죄송하죠. 다른 한편으로는 내가 이것밖에 안 되는 사람이었구나라고 하는 자괴감에 빠지기도 하는 거예요. 내가 정말 이것밖에 안 되는구나. 동시에 주님께 화가 나기도 합니다. 주님, 고작 이 정도 시키시려고 저를 뺑뺑이 굴리신 겁니까? 그렇게 고생하게 하신 겁니까? 고작 이 정도 하게 하시려고 저를 그렇게 고생하게 하신 것입니까? 주님께 항변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주와 복음을 위해 살겠다고 하는 다짐은 점점 작아지고 자존심만 상하고 불만족과 그렇죠? 자괴감만 더 커지는 것이죠. 지난 한 주 제가 숙제 내어드린 대로 저 스스로도 마가복음 8장 말씀으로 씨름하면서 씨름을 많이 했습니다. 좀 괴로운 시간도 보내었습니다. 제가 주와 복음을 위해 살겠다고 했지만 정작 가장 중요한 질문, 내가 주를 따라 주와 함께 죽겠습니다. 이 질문은 빼고 살았던 제 삶을 제가 다시 발견했습니다. 여전히 자기를 부인하려고 하지 않고 죽으려고 하지 않는 저를 발견했습니다. 지금도 그 씨름 중입니다. 이 싸움 쉽지 않습니다. 정말 쉬운 싸움이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를 믿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결코 주를 위해 죽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를 포기하지 않으셨던 예수님께서
저도 우리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마침내는 기어이 주를 따라 살게 하시고 또 주를 따라 죽게 하십니다. 이것이 제자도예요. 내가 주와 복음을 위해 살겠습니다가 전부가 아닌 거예요. 내가 주와 복음을 위하여 죽을 자리가 어디인지를 아는 것이 제자도라고요. 죽지 않으려 하면 결코 제자의 길을 걸어갈 수 없습니다. 제가 자주 통화하는 우리 분립형제교회 목사님이 계십니다. 자주 통화를 하는데요. 작년에 이제 공동회의에서 직분자 장로님 4분을 선출을 하셨습니다. 선출을 하고 이제 4월 말에 임직식을 앞두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4분이 선출되셨는데 3분만 장로 임직을 받는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정을 들어보니까 선출되신 4분 중에 한 집사님이 이 장로 임직을 위해서 열심히 준비하셨던 중에 몇 주 전에 지병으로 소천하셨다는 것이죠. 직분자 선거를 할 때 이미 그 집사님은 병세가 깊으셨습니다. 병세가 깊으셨고 어쩌면 마지막을 준비해야 되는 그런 시간이었죠. 하지만 이분이 후보로 공천되었을 때 사양하지 않으셨대요. 내가 단 하루를 섬기더라도 내가 주를 위해 섬기다 죽겠습니다 라고 하는 마음으로 순종하시고 직분자로 선출되셨습니다. 그리고 겸손하게 장로의 직을 준비하시다가 임직도 받지 못하신 채 소천하셨습니다. 목사님이 그 이야기를 하시는데 얼마나 애통해 하시던지 너무나 애통해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그 집사님이 장로라고 하는 직분을 사모했겠습니까? 그 집사님이 많은 남자 성도 가운데 내가 장로된 그것을 영광으로 아셨겠습니까? 내가 주를 위해서 뭔가 해야 되는데라고 하는 그 열정 때문에 순종했겠습니까? 병들었잖아요. 이제 죽잖아요. 뭘 할 수 있습니까? 그분이 순종한 것은 내가 하루를 살더라도 하루를 섬기더라도 내가 주와 복음을 위해 살다가 죽겠습니다. 그 마음으로 순종하신 거 아닙니까? 그분은 비록 장로 임직은 받지 못하셨지만 누구보다 신실하게 예수의 말씀에 순종하셨고 예수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예수를 따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죽음의 길까지 따라가신 것입니다. 이것이 제자도입니다. 저도 우리 하나드림교회 모든 직분자들도 또 모든 섬기는 자들도 우리 모든 성도가 이 제자도로 다시 회복되셔야 됩니다. 내가 뭘 하겠다? 천만의 말씀. 그 말씀은 잠깐 잡으십시오. 내가 주를 위해 어떻게 죽어야 될까요? 이 질문 먼저 하십시오. 그래야 교회가 삽니다. 가정이 삽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했죠.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이 고백이 여러분 어렵죠. 하지만 진실로 우리의 고백으로 이렇게 연결어 가길 원합니다. 내가 주를 위해 뭘 하겠다. 당찬 신념, 당찬 포부 잠깐 내려놓으십시오. 대신 내가 주를 따라 주와 함께 죽겠습니다. 이 질문과 이번 한 주간 씨름해 보십시오. 그리고 내가 죽어야 할 자리가 어디인지를 알게 해주시기를, 내가 죽어야 할 때 죽게 해주시기를 구하는 그런 지혜가,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그런 한 주가 되시기를, 그런 평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찬양할 텐데요. 오늘 우리 봉헌 찬양으로 불렀던 그 찬양이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라고 하는 찬양입니다. 이 찬양은 제가 청년부 생활을 할 때, 대학부 생활을 할 때 매번 예배를 마칠 때 마지막 폐회송으로 불렀던 그런 찬송가였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대학생들이 둥글게 이렇게 둘러서서 마지막 손 잡고 이 찬양을 부르면서 폐회하고 세상으로 나아갔던 그런 곡입니다. 제가 참 비장하게 불렀던 기억이 나는데 그때는 정말 잘 몰랐던 것 같아요. 그냥 비장하게만 했었죠. 하지만 이제는 이 말씀을 순종하고 이 노래처럼 사는 것이 얼마나 힘겨운 일인가를 고백하게 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한번 주님, 제가 이 고백을 제 입에 담기엔 너무나 부족하지만 이 고백
뜻대로 제가 살아보고 싶습니다. 주 예수가 얼마나 귀하신지, 주 예수가 얼마나 귀하신지 제가 아는 자로 제가 성장하고 싶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축을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우리 이 자를 합시다. 주 예수보다 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마음 뺏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우리 상전합시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예수밖에는 우리 마지막 한 번 더요. 예수밖에는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네, 종려주일은 우리 주님께서 영광스럽게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날입니다. 우리 주님이 나귀를 타고 입성하실 때 많은 사람들이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주여라고 하면서 이제 곧 메시아의 시대가 열릴 것이다,
저 메시아와 함께 내가 메시아 옆에서 한 달이 할 것이다라고 하는 기대와 설렘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모든 무리들이, 모든 제자들이 이제 곧 자기가 얻을 영광에만, 성공에만, 성취에만 몰두했습니다. 우리 주님이 홀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아주 외롭게 말입니다. 그러나 지금도 그러합니다. 지금도 똑같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외롭게 그 길 가시도록 하고, 우리는 결코 십자가 지지 않으려고 합니다. 죽지 않으려고 합니다. 기어이 살겠다고 합니다. 여전히 우리는 주를 따르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 정직히 인정하며 기도합시다. 주님, 제가 주를 더 따르기를 원합니다. 제가 주를 따라 제가 죽어야 할 자리를 아는 자로 살게 해주십시오. 그리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내가 동참함으로 내 죽을 이 썩을 육체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증거되며 드러나게 해주십시오. 나의 죽음을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 그것이 무엇인지 알게 해주십시오. 우리 가정에서, 우리 다락방에서, 내가 몸담은 그 공동체에서, 우리 교회 안에서 내가 주를 위해 무엇인가를 하겠습니다라는 그 열심과 열정 이전에 주와 함께 죽겠습니다, 이 고백으로 참된 제자도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고 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